파라클레토스는 일을 하는데 딱 정해진 한계 내에서만 일을 합니다. 2000년 전에 혈과육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나 아버지한테 갔다가 다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로 왔을 때나 항상 임의로 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에 대한 얘기를 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는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설교할 때 보면 늘 예수 빼놓으면 설교가 안 되듯이 이제는 연합된, 하나 된 예수에 대한 얘기를 늘 해요. 근데 무슨 얘기냐? 똑같은 밥을 먹어도요, 어렸을 때 먹던 밥이 청년 때는 그 밥 안 먹습니까? 똑같은 쌀밥이에요. 근데 흡수되는 과정이 다릅니다. 어렸을 때 흡수되는 것과 청년 때 흡수되는 것과 노년 때 흡수되는 게 과정이 달라요. 예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벌써 은혜가 안 될 때는 언제나 맨날 예수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맨날. 근데 우리한테 왔더니 예수 얘기를 맨날 하는데 하나 된 예수만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엔 뭐라고 도망가느냐 하면은, 그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느냐고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모르고 가지 알면 가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듣다가 보니까 그냥 입이 녹음기가 돼가지고 자기도 하나 된 예수를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하나 된 예수가 이게 자기 사건이 안 되니까 가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 이름만 불러가지고 안 돼요. 나하고 연합된 예수에 대한 일과 예수와 연합된 사건이 나오지 않으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지금 획득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사건이 나오는 방법인데, 그래서 옛날에도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가르쳤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가르쳤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되어진 삶에 대한 것들은 기존 복음에 없었어요. 이제는 같이 살아야 돼요, 이제. 그래서 영광을 얻는 것도 아들이 가룟 유다를 내보내고 나서부터 모든 것을 마무리했을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세계명을 주었고 주님 자신을 주었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갔다가 다시 와서 또 같이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아버지한테 영광을 돌리고 이젠 같이 사는데, 내 제자가 된 사람만, 나의 제자는 연합해서, 나하고 연합해서 30명, 60명, 100명을 내놓은 사람이 나의 제자다. 그러면 나의 제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와 연합되었던 것 같이 너희도 이제는 나하고 연합해서 일하라고 아버지가 나를 너에게 보내줬다고 말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제자가 된 사람만 영생을 얻는데, 영생을 얻게끔 해놓고 사역을 시킨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봅시다. 3장 16절. 예, 다 같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저를이 아니고 독생자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출발부터가 누구 안에서 사는 자를 만들었어요? 누구 안에서? 독생자 안에. 영생이신 파라클레토스, 아버지에게 갔다가 다시 와서 우리하고 연합된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했기 때문에 영생을 우리 누리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신앙은 뭐냐면은 폭로신앙이야.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했으니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도가 끄트머리 압력수단이 하나씩 들어가죠. 어떡하라고요?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한테 가끔씩 푸시를 해 그냥. 예? 난 한 번도 푸시를 못 해봐서 그래 사실. 근데 이제는 시작부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주고 키우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영생을 주시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어느 때가 될 때까지 실수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일하라 그 말이에요. 일하라. 근데 혼자 하지 말고 처음부터 함께 했으니까 나중도 함께하고 마무리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아버지 안에 주님과 내가 있는 게 있고, 주님 안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있고,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는 2장 1절부터 7절까지 가면은 6절까지만 봐봅시다. 영생을 준 자들에게만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하고 주장하지 말아요.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요 받았다 하는 사건은 갚을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건 다 갚는데. 자식이 부모한테 왜 큰 소리 못 칩니까? 낳았다. 그리고 길렀다. 길렀다. 이거를 자기는 어머니 아버지를 낳아서 기를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부모한테 꼼짝 못하고 양보하는 거예요. 자, 읽읍시다. 에베소 2장 2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다른 사람과 자녀였더니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있는데, 다 뽑아내지를 않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우리라고 사랑을 하는 인하여 사람만 뽑아냈어요. 뽑아냈어요. 다 뽑아낸 게 아니에요. 왜? 다 뽑아낼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예수와 함께 살렸다 그래요. 그리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혔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래서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된 것을 하늘에 앉혔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늘 누구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봐보세요.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다 같이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누가 앉아 있어요? 그리스도. 그러면 나는 어디 앉아 있어요? 저불은 끄고 이쪽 것만 보자니까 지금. 한쪽이 화나면 한쪽이 안 보여요. 자, 다시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자, 자기 이름 넣어요. 그러므로 윤영문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면 아무개는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면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또 헷갈려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면 자기는 어디에 앉는 거예요? 예수님 왼쪽에 앉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그렇게 오른쪽만들 좋아해, 가만히 보면. 하나님 나라도 그러면 전부 오른쪽만 발달되고 왼쪽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좌우편에 앉아있어요. 좌우편에 가보면.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3절. 이는 윤영문이 죽었고 윤영문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럼 죽었는데 뭐 들어가고 말고 그렇게 뭐 있어요? 뭐가 죽었어요? 죄의 몸과
정과 욕심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나머지 건 산채로 누가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아버지 안에 있는 상태가 이것도 하늘에 있는 상태예요. 하늘. 아시겠어요? 요걸 늘 생각하고 살으라고 말해요. 요거 잊어버리면, 요 상태를 잊어버리면 혈과육에 속한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아버지 장중에 살고 있는 복음이 있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서는 다 같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새로운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파라클레토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누가 줬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누가 줬어요? 주님이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그래서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자, 하나님이 이제 이번에 누가 안에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누구한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줬어요. 복음을. 다시 읽으세요.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죄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부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구상에. 하나님이 부탁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가 하라고 한 말을 안 하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넌 가서 이 소리 꼭 해라 안 하고 오면 어떻게 돼요? 불효자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맨날 하라고도 안 하면 또 두드러 패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직접 한번 부탁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부탁했다. 저 요 소리만은 꼭 좀 하시고 부탁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시오. 그럼 어떡할 거예요? 해요 안 해요? 하다가 누가 너 왜 떠드느냐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이제 대통령이 야 하라고 해서 내가 한다. 그러면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누가 하라고 떠드는 소리 좀 제대로 못하고 살아요? 어느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기요. 너무 먼 데 계셔가지고 내가 안 해도 모르셔. 누가 전보만 안 치면 돼. 예? 참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현재 내게 이루어져 있는 걸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사느냐예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생각돼서 그것이 현실화될 때까지는 예수를 믿어도 붕붕 떠서 믿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부탁한 일을 지금 하라고 그러는데 거긴 나가서 야 하나님이 하라고 산다 얘기해봐야 상대방 야 하나님 어디 있는데 배줘 그런다고 또 배달라고 하면 하나님 배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를 보라. 오늘은 제대로 소리가 나오는구만. 예? 상대방이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다 그래요. 누가 안 믿어요 우리가 하는 얘기를. 누가 믿느냐? 미련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 소리를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세상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만도 못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봅시다. 19절 20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어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사? 부활하신 파라클레토스.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파라클레토스 예수 안에 계시사 코스모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죄의 질을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네.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럼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한테 알랑방 웃기면 하나님이 속아요? 하나님한테 가서 살살 웃으면 하나님이 속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다 같이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러니까 가는 데는 누가 가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대신하여 가라고 그러니까 자기만 쏙 빠져서 가요 또 이제. 다 벗어놓고 자기만 쏙 빠져간다고. 그건 복음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보이는 건 누구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우리만 보여요. 우리만.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가는 것 같이 가라고 말해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의 역사는 아버지 하나님 장중에 계신 분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파라클레토스 안에 계신 파라클레토스가 있고 두 종류의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땐 주님과 내가 연합이 돼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상태는 주님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이게 구원의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진행해 나갈 때 지금 이 시대는 그냥 예수만 불러가지고는 안 돼요. 나와 같이 계신 주여, 나와 같이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그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재 가치가 2000년 전하고 오늘날하고는 그 존재 가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0절. 다 같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은 누가 안에 있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뭐예요? 매노하죠? 거하고 이것이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독사죠. 영광이 충만해지죠. 그리고 우리도 영광이 따라서 충만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가 되면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제자들이 돼요. 여기서. 그 다음에 제자가 된 사람들은 11절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제자가 된 사람들은 동시에 뭐가 주느냐? 다 같이 가라. 뭐가? 기쁨이 아닌 건 가라고 말이야. 다 같이 가라. 이건 기쁨이에요. 아주 은근하게 계속되는 기쁨입니다. (14장 20절) 에이레네, 나의 에이레네를 너에게 주노니. 그래서 주님 자신을 주는 걸 평화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사는데 여기서 가라 하는 이 말은 은근한 기쁨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샬롬어죠, 샬롬. 근데 샬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 카라가 들어가야 돼요. 이 카라는 어디서 왔느냐? 카이로에서 왔어요, 이 단어가. 에집트 수도가 뭡니까? 카이로죠. 카이로.
기뻐하다. 은근히 계속 기뻐하다. 그래서 기뻐하다 해서 카라가 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밤새 안녕하십니까 하는 말은 편안하셨고 그 다음에 기쁨이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샬롬의 카라, 기쁨이 빠져버린 샬롬은 그냥 혼자 기뻐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고, 샬롬에다가 카라, 이 평안이 들어가, 이 기쁨이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과 같이 누리는 기쁨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5장 11절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였으면 너희에게 너희 안에 너희의 카라를 뭐하게 합니다? 채우게 하려 합니다. 채우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속에서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요? 카라. 그 대신 다른 거 가라고 말이에요. 뭐가? 기쁨이 아닌 거 가라고 말이야. 카라는 남고 아닌 거 가라고 말이야. 여러분들이 기쁨이라고 그러는 것을 남이 모르는 나 혼자 기쁜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남한테 자랑도 하기 싫은 것도 있어요. 어떤 건. 근데 진짜 기쁜 건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기쁨이 남몰래 흐르는 눈물로 바뀔 때도 있다고. 하지만 주로 말미암아 오니 카라 기쁨은요,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의 에이레네 투 조인에서 왔죠. 조인, 연결되다. 주님과 내가 함께 있도록 된 것이 에이레네, 화평, 평화예요. 그리고 이것은 뭘 주느냐? 사역을 이루게 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여기서 뭐가 오느냐? 기쁨이 나오게 됐어요. 기쁨.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거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웃었다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기쁨도 있지만 멸망하는 존재들을 보면은요, 기뻐할 수가 없어서 웃었다 그 말을 안 쓰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든지 웃었어요. 주님은. 왜냐? 공인이 된다고 그러는 얘기는요, 기쁨과 슬픔을 함부로 나타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공인이 된다고 그러는 건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자유하지만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쁨은 뭐냐? 속에 충만하게 채운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자, 15장 12절. 자, 내 계명은 아우테 에스틴, 바로 이 존재니라. 해 엔톨레 해 에메, 내 계명은 나의 호로고스는 하우테 에스틴, 바로 요러요러한 존재니라. 왜냐하면 히나 아가파테 알렐루스, 자 올려주세요. 알렐루스 카토스 에가페사 휴마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서로를 사랑하라. 자, 사랑하라는 항상 어떻게 주는 거라고요? 존재를 주고 그 존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임의로 못하고 아버지가 보내주는 자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을 의탁하고 아버지를 의탁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내가는 들어가지만 주님에 의해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때 내가를 넣어도 좋아요. 하지만 1인칭 단수로 독립된 나를 얘기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래서 해가라. 그 기쁨이 있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나도 내 속에 기쁨이 있어서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속에 사랑이 있으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남들이 기뻐서 웃는 속에 자기가 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기뻐하고 싶다 소리를 지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남들 웃는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근데 하나님 나라도 보면은 좋아하자 해놓고 자기 속 빠져요. 왜냐? 기쁨이 없을 땐 그래요. 내가 주를 알고 난 다음에 가장 곤란한 데가 어디냐면 초상집이었어요. 초상집을 가도 나는 좋은데 이거 어떡하느냐고 말이에요, 도대체가. 예? 병원에 그냥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가는데 속은 난 기쁘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허다다 못해서 이것도 절제하도록 해달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요. 자, 13절. 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위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면 예수님은 명령했어요, 안 했어요, 이제? 자, 13절은 14절 때문에 지금 이게 나온 거예요. 14절은 뭐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할 거냐 아닐 거냐 이제 나왔죠? 뭐를 하라고 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4절 먼저 쓰면 도망가니까 13절을 함정수로 해놓은 거예요. 너희 친구를 위해서 너 목숨 버리겠느냐? 그럼 아멘 해. 그러고 뭐라고요? 행하라고 얘기해라. 여러분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목숨이 뭡니까 도대체? 목숨이 뭐예요? 많이 읽었어요. 목숨은 뭘 보고 목숨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목숨을 가지고 있어요. 뭘 목숨이라고 얘기합니까? 큰일 났네. 목숨이 뭔지를 알아야 목숨을 버리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목숨이 뭐예요, 목숨이? 대답 안 하면 여하튼 스톱 합시다, 오늘. 아니, 목숨이 뭔지 알아야 버리고 뭐 더 큰 사랑이든 적은 사랑이든 하죠. 그럼 여태까지 예수 왜 믿었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주님의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때문에 살았느냐 그러면 내 목숨도 어떻게 해라? 근데 주님을 위해서는 잘 버린다고 큰 소리 쳐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버리겠느냐?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 그럼 목숨이 뭔지를 알아야 버릴 거 아니에요. 아이, 중얼중얼 지방방송을 건 나도 해요. 목숨이 뭐냐 말아요, 목숨이. 예? 제정신? 자존심? 저렇게 뭐 틀리든 맞든 나와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자존심이 목숨이다. 또요? 혈과 육에? 혈과 육이 있는 상태가 목숨이다. 예수님도 목숨이 있어요. 부활하시도 목숨이 있다고요.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참 이 목숨 문제가 나갈 때마다 참 골치 아파서 내가, 자, 이걸 보고 푸뉴마라고 그래요. 푸뉴마. 영어로는 스피릿이에요. 스피릿이고, 그 다음에 목숨이 있어요. 목숨. 요 목숨은 혼이라고도 해요. 혼. 헬라어에서 푸시케요. 이게 푸시케. 영어에서 소울이라고 많이 써요. 소울.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몸이 나와요. 몸. 이 몸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몸이 있다고 하는 두 가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영과 혼과 몸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셋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영혼과 몸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영혼이 뭐냐? 물어보면 못 가르친다니까. 영혼이 뭔지.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인지, 영어의 소울 입장에서 이걸 가지고 영혼이라고 그러는 건지, 자기 이 소울, 자기 푸시케도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고 앉았으니까 배우는 사람이야 말할 거 뭐 있어요? 이 목숨이 산 목숨이 있고 죽은 목숨이 있어요. 또 이게 사람은 죽어도요 뭐가 안 없어지느냐? 이 목숨의 존재 요건 안 없어집니다. 뭐는 없어져도 몸은 없어져도.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동안에 이 푸시케와 푸뉴마와 이 몸에 대한 세 가지 문제를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완전히 배울 때까지는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왜냐? 푸뉴마와 푸시케와 이 몸에 대한 세 가지가 완벽하게 자기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해도 능력이 나오지를 않는다. 왜냐? 자기 사건화 되지 못한 복음은 전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가 뭐냐? 마지막 키예요. 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합되고 어떻게 떨어지는 것을 알면은 복음의 키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지금 푸뉴마 영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도 그 영에 대한 질서가 아직 안 잡혀요. 그래서 푸뉴마 가르치다가 또 쉬고 한참 나가다가 또 푸뉴마 또 이렇게 또 해서 가르치다가 또 어느 정도 조금 확장해주고 또 지나가요. 한꺼번에 다 가르쳐도요 머릿속에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런데 나는 다 배웠다, 배울 거 없다고 하는 사람은 나도 그래서 안녕히 가세요 그래요. 안녕히 가시라고 그런다고. 다 배웠다는 얘기는 이제 나를 가르칠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이 목숨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사탄과의 사이에서 창조자냐 피조물이냐를 결정하는 데죠.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예, 다 같이요. 몸은 죽여도 목숨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목숨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다시 읽으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으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이 영혼이 영과 혼이 아니에요. 다 같이 올려요. 다 같이 푸시케. 이건 목숨이에요. 목숨. 영과 혼 하면은 푸뉴마 카이 푸시케예요. 스피릿 앤드 소울 두 가지를 영혼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말은요 영과 혼인지 목숨인지 무분별하게 쓰는 게 한국말입니다.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에요. 근데 영혼을 동시에 써버리니까 한국 복음에서는 덩터리가 돼버렸고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도 이 혼이라는 푸시케를 소울이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푸뉴마의 영인지 목숨으로서의 푸시케인지 이걸 전혀 감을 못 잡아요. 그냥 단어를 막 구사하는 거예요. 거기도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디까지는 손을 댈 수 있어요. 사람의 몸까지는 손을 대요. 몸도 어느 몸은 손을 대지만 어느 몸은 손을 못 대요. 혈과 육의 몸은 손을 대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놓으면요 손을 못 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의 몸으로 왔지만 그 몸은 말씀 육신이었어요. 그래서 죽여도 살아난다고요. 몸을 어떻게 처리를 못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공부를 더 해야 돼요. 그냥 주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활체에 대해서 앞으로 더 좀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몸도 혈과 육의, 요건 시한부 생명으로 썩을 몸이에요. 썩을 몸. 이 몸은 마귀가 손을 댈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된 이 몸은 마귀가 손을 못 대요. 자, 요한일서 5장 18절 봐보세요. 네, 다 같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네,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분이죠. 이분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요? 당신 속에다 넣어놓고 지키죠? 그러면 누가 손을 못 대요? 하지만 내가 혈과 육의 몸으로 있다고 그러면 마귀가 와서 손댈 수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허락할 때에는 손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단 머리카락 하나도,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허락하면 돼요. 허락하지 않으면 손도 못 대요.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만들어진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과 지체와 존재가 달라요. 지가 어디를 함부로 우리한테 손대겠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다시 봅니다. 자, 봅시다. 몸은 죽여도 목숨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목숨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몸이든 목숨이든 합당치 않은 건 어디에다 보낼 수 있어요? 지옥에다 보낼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목숨은 제 마음대로 지옥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이해갑니까? 지금 읽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 다시 한번 더 합니다. 다 같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었는데 또 무슨 심판이에요? 세상 사람들 심판하죠? 세상 사람들 심판해요. 사람 죽어서 땅에다 묻었더니 몇백 년 후에도 와서 땅을 파고 관을 끄집어내가지고 관 속에 뼈 있으면 뼈를 갖다 두드려 부셔가지고도 뭐라 그래요? 원수가 아팠다 그래요, 사람들. 그 뼈 갖다 부시면 원수가 아픈 겁니까? 그 썩은 뼈에는요, 이제는 아무 생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 보면은 뭐 대원군의 묘를 뭐 어디 가서 뭐 누가 파가지고 뭐 대원군까지 박살을 냈다고 그러던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무 의미 없어요. 사람들 생각에 죽은 사람의 존재가 없으니까 송장애라도 찾아가지고 박살을 내야 원수가 아팠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담담하게 한번 사람 죽는다고 말해요. 근데 그거 심판이 있어요. 저 얘기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해줘야 돼요, 사실은요. 뭘로 심판하느냐? 뭘 심판해요?
그러면은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은 뭘로 자고 있어요? 다윗도 자기 몸은 썩었다고 그래요. 근데 뭐가 남았어요? 그 목숨이 남아있는 거예요. 목숨이.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놔두고 뭐가 떠나요? 떠나는 게 있어. 떠나는 게. 뭐가 떠나요? 그걸 보고 한국 사람들은 혼백이라고 그래요. 혼백. 그걸 넋이라고 그래요. 넋이라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할 때 혼백이라도 있고 없고. 사람의 형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살과 뼈가 없어요. 그런데 그 형체 속에, 살과 뼈도 없는 형체 속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사람의 지정의 의식이 다 들어있고 마음이 선하든 악하든 그 마음까지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뇌를 생각하죠? 뇌는 치매도 걸릴 수 있고 뇌는 깨지면 죽어요. 의식을 못해. 하지만 그 혼백이라는 것은 육체가 없어도 기능을 다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완악해지니까 이 사람의 목숨에 대한 이런 것들을 조금 인식을 하니까 영화에 나왔죠. 한 친구가 사고가 나서 먼저 죽었어. 근데 남아있는 애인을 보니까 자기는 지금 아직 안 가고 있죠. 가야 할 때를. 그래가지고 자기 애인을 지켜주기 위해서 주먹으로 쳐도 상대방이 하나도 안 아파. 나중에 나죠 이제. 강도가 들어온다고 그러는데도 강도가 들어온다고 외쳐도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애인은. 그런데 엉터리가 일어나. 뭐가 움직여서 강도가 자빠져 또. 그걸 보고 4차원의 세계다 그래 사람들이. 4차원의 세계와 3차원의 인간의 의식구조의 세계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뭐는 남느냐? 살과 뼈는 없어져도 그 형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존재가 뭐냐면 바로 목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예,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영을 가졌다 하고 헛소리를 쳤다고 말이야. 이게 미국에 가서 첫사람 아담이 성령을 가졌다 하면은요 큰일 날 소리라고 그래요. 왜냐?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히브리어 헬라어를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많아요. 하야, 네페시. 영이다 할 때, 이거 뭐라고 써요, 영어로? 소울이죠, 소울. 소울은 목숨이에요, 목숨.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다 같이 네페시. 처음 만들 때부터 산 목숨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어요. 근데 산 영어니까 이것도 영은 무조건 스피릿이다, 성령이다, 이러고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엉터리 복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이 끊어졌다, 영이 없어졌다, 이제 거기까지 발전을 해버렸어요. 조신앙에서. 그건 완전히 헛소리예요. 산 영, 산 소울, 목숨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네페시예요, 네페시. 스피릿이 아니에요. 루아크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요걸 그대로 옮기면은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에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에이스 푸시켄 조산. 에이스 푸시켄 조산. 예? 산 영이 되었다. 막 에이스 무시해버리고, 예? 산 영이 되었다. 이것도 소울이죠. 근데 헬라어요 푸시켄죠. 산 목숨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산 목숨 안에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에이스 푸뉴마 조포예요. 예? 살려주는 요 영은 뭡니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소문자로 쓰면 뭐라고요? 귀신의 영이라고요? 근데 그 소문자 썼어요. 이게 정신없는 사람들이라. 저 대문자 스피릿을 써줘야 돼요. 여기요. 대문자 스피릿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영으로 사람을 살려주는 존재이고,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목숨이에요.
몸이 죽어버리면 뭐냐? 죽은 목숨이라고 그래, 저걸 보고. 그래서 지금 이 푸시케 소울 하는 이 목숨이라고 하는 이 혼이라고 하는 이것은 한 번 사람이 죽으면 몸은 없어져도 뭐가 남느냐? 요 목숨적인 그 존재가 남아요. 그 존재를 놓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지옥에 누가 가느냐? 그 존재가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사람들 말로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도 안 타 죽어요, 이게.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만 얘기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나가서 헛소리하고 앉자고. 참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는 것만 가르쳐도 되는데 헛소리까지 만들어서 하니까. 자, 그래서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푸시케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된 사람들은요, 자기 육체가 아닌 걸 알아요. 자기 육체와 자기 죽어야 될 죄 있는 육체와 자기 목숨이 분리된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예전에 죄 있는 몸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예전에 가지고 있던 몸은 이미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뭘로 그리스도와 연합됐느냐? 그 우리 목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진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더 알고 나면은요, 왜 남자는 여자 없이 못 사는지도 알게 돼요. 여자는 남자의 어디를 빼가세요? 그게 갈비대가 아니에요. 인정머리 없는 남편은 살 빼고 뼈 따고만 띄워줬을 것이고, 여자는 살과 뼈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살과 뼈로. 그냥 뼈 따고만 갖다 만드는 사람이 있어. 가끔 보면 사랑은 도대체 해줄 마음이 없어요, 여자한테. 그 사람은 뼈 따고만 가지고 자기 아내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대신 살로 채우시고, 그래서 살과 뼈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유행가도 그래. 그대는 나의 뭐라고요? 태양이요, 태양. 여자를 사랑할 줄 모르는 남자는요, 그건 남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원래. 또 여자들은 좋아하고 있어. 남자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여자도. 그래서 상대적인데 뭘 그렇게 좋아하고 앉았어요, 그래. 자, 정과 욕심을 뭐과 함께? 그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이 몸이라고 하는 이것까지도 구조가 지금 바뀐 걸 얘기하고 있어요. 단지 때가 되기 전까지는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지금 보여주게 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죄 있는 몸이. 못 들어가요. 이 분리시켜가지고 이미 대수술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죠? 어떻게 수술을 했느냐고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의 몸은 너희 거 아니다. 너희 거 아니다. 봐보세요, 뭐라고 나오나. 다 같이요. 누구의 몸은? 윤영문의 몸은, 다 같이요. 윤영문의 몸은 윤영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제 하나님한테 받은 몸이라고 그래요, 이제요.
여러분들 육신의 몸은 부정 모혈로 누구에게 받았다고 그래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았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제는 새 몸을 받았으니까 누구에게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이 받은 몸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육신의 자식이 태어나서 자기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부정 모혈로 태어난 걸 깨달아야 효자를 해요. 그게 몇 살이 돼야 깨닫느냐? 그건 사람마다 달라. 근데 우리는 이제 몸이 누구에게 받았어요?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지금들. 죄 있는 몸은 없어지고 새 몸을 지금 받은 거예요. 이게 의식 구조가 회복이 되려면요, 회복되기 전엔 치매 증세라고 그래요. 치매 증세라고. 기억 상실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뭐라고요? 아, 이게 내 몸이 아니다. 그 말이 내 거 아니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거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그런즉 너희 몸으로 깨달았으면 내 거라고 인정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영광 했더니 맨날 영광만 돌리고 앉았어요. 뭘 해야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주님과 연합해서 만들어 내놔야 뭘 돌려요? 그러니까 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사람 또 찾아 내놓으라 그 말이에요. 내놓아라. 그게 우리가 빚쟁이가 된 거예요. 그걸 만들어 내놔야 돼요. 왜? 이미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구 줘라고, 그 사람 누구 줘라고 제멋에 좋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기쁨도 주었고 내가 너에게 목숨도 주었고 다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아이고 나 죽겠다, 아이고 내가 무슨 일 생겼다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되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바뀌어져 있어요. 생각들 많이 하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성경을 깨닫는다는 것은 인간으로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제 인간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 제가 얘기했죠. 이방원이가 용의 눈물에서 임금이 되던 날 혼자 한 말이 있다고. 뭐라고요? 나는 이제 사람이 되기를 거부한다. 임금으로서 이 임금의 혈통을 이어가야 할 임금으로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부하도 무자비하게 죽여버려요. 좋아하는 아내도 아들이 임금으로서의 그 자리를 보존하는 데 문제가 되면 마누라도 멀리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부터 우리는 인간이기를 우리도 거부해야 됩니다. 인간이 아니기를 우리도 인정해야 돼요. 그냥 혈과 육의 사고로 살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에게 오해받도록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인간같이 사는데 인간은 아닌 사람으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금년에는 겟세마네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이젠 앞에 붙여놓는다. 좀 자꾸 보고 생각하려고. 수첩에다 넣어놨더니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보고라도 생각하자. 왜? 혈과 육의 상태로 생각이 많이 빼앗길 때가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의식이 없어진 게 아니지만 더 보자. 거기에서 예수님이 했던 독백, 아버지에게 들으라고 홀로 떠들었던 얘기, 아버지의 잔을,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했던 그 주님의 그 음성, 그건 우리 속에서 늘 울리는 소리예요. 모든 것들을, 혈과 육에서 모든 소욕들을 떨쳐버릴 때 사람 아닌 사람이 사는 겁니다. 불교에서 그 상태를 일체무예 그래요.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만 산 것으로 걸리고 죽이는 것으로 걸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걸리는 거 없으면 아무 존재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산 것으로 걸리고 죽은 것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스님들이 그 사건을 못 깨달으니까 그냥 버리자 하는데 뭐가 버려져야지? 안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산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쳐지기 때문에 사망의 죄, 생명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도달하려는 종교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되어 있어요. 네,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